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어서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뒤쪽에 불이 하나가 안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본천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 또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 또 일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 둘째 날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저희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강의 인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는데, 초대왕으로 세운 사울이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왕이 되고 나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나라와 다르게 이미 왕이 있었던 나라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이 되셨던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와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인간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 대신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백성들이 너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리고 너를 이제 따르기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나 여호와를 마음속에서부터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청대로 왕을 세우라. 하나님께서는 그 왕 제도가 가진 위험,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죠,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지만 그래도 왕을 달라. 주변 나라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왕을 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 나라의 왕들과 달리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하면 그의 왕조가 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겸손한 모습처럼 등장을 했지만, 그런데 그 왕이 된 사울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었다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더 이상 왕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우리라, 이런 사무엘의 예언을 듣는 그 자리에서도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백성들 앞에서 내 위신과 체면을, 내 평판을 세워 주십시오. 내 위신과 내 평판, 이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못 따르거나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위신만 세워주십시오. 내가 뭐가 됩니까? 당신이 왔다 그냥 가버리면 나는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여, 함께 갑시다.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찢어질 정도로, 옷이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았습니다. 그게 믿음과 인내와 열심이었다면, 그렇다면 참 너무나 좋았을 것을. 그가 그런 열심과 그런 힘과 완력을 동원해서라도 붙잡고자 했던 것, 그것은 자기의 욕망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이었어요. 자기가 왕 되는 것이었어요. 중심 가운데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의지, 끝까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영원한 왕조를 꿈꾸었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네가 사울 왕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왕을 준비해라. 너의 사명이 아니냐. 목회자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위에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중보하지만 그가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죠.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고 인간적인 환경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내가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2세의 아들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 보입니다. 너무나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랬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엘리압은 과연 기름 부으실 자를 주님이 예비하셨다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딱 볼 때에도 와, 왕같이 생겼다. 제가 참 듣기 좋아하는 칭찬의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저를 보고 딱 봐도 목사님처럼 생겼네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예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은요, 우리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집사님이 운영하시던 그 매장에 갔던 적이 있어요. 식음료를 파는 매장이었는데 그 매장에 딱 갔는데 사장님이 없고 그 자리에 이제 카운터에 직원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옆에 이제 다른 부목사님들하고 함께 우르르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요, 얼굴빛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뒤로 가가지고 사장님을 불러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카운터에 이렇게 계시던 직원분들이 우리가 조폭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장님 어디 있습니까? 나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들이 3명, 4명 갔는데 우리들을 조폭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조폭으로 보이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목사가 목사로 보인다. 그건 정말 칭찬이죠. 목사가 검사처럼 보이지 않고 목사가 조폭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은혜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됩니다, 사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준수하고 그리고 멋있어 보이면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유일한 왕이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중심 가운데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내 욕망, 내 욕심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나 그 왕의 자리에 사울은 자기 자신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큰아들 엘리압이 왔어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 많이 배웠어요. 잘생겼어요. 성품도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그 중심 가운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안 돼! 왼쪽으로 가.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옆에 있고 하나님이 붙잡고 가게 하시느냐, 그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내 자신이 있느냐, 이런 큰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이 나타나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건 성경 말씀이고 아이고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순진한 말씀을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아이고 그게 어떻게 마음처럼 돼요? 나는 그냥 냅두세요. 나는 이대로 살다 갈래요. 누가 그 중심 가운데 왕이 되어 있습니까? 내 자아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사탄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 왕의 자리에 뱀이 또아리 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럼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면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했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는요, 자기가 처음 세운 사울 왕 아닙니까? 용모도 준수하고 얼마나 멋진 왕이었습니까? 끝까지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 슬퍼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 슬퍼하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새 왕에게 기름을 부어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가는 거예요. 엘리압이 마음에 들어. 아니야 엘리압, 다른 아들이야. 둘째가 지나가요. 아니야. 셋째가 지나가요. 아니야. 넷째가 지나가요. 아니야. 더 없냐 아들들?
아니 딱 한 명 남아있는데 이 막내는 아이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지금 그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을 보셨을까요? 다윗이 그 중심에 뱀이 또아리 틀고 있는 것을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믿음. 그래서 왕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앉히고 있는 그 다윗을 본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를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목동을 하면서 음악에도 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맷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 양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해로운 짐승들이 찾아왔을 때 맞서서 싸웠거든요. 예. 곰도 싸우고 늑대도 싸우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목자로서의 그 심정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지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목자로서 양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이 양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목자 되실 때에 정말 안전한 거죠. 좋은 목자가 있을 때 양들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양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중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뱀이 또아리 틀고 있다면 빨리 그 뱀 목을 비틀어야 됩니다. 비틀어서 던져야 돼.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자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야 하는 자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억어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억지로라도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되는 자리예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끌려가야 돼요. 왜요? 그 길에 풍성한 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되는 인생, 내 뜻과 내 욕망이 이끄는 인생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인생은 풍성한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세워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인생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이끄는 비참한 그러한 결말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풍성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원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마음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